1절 말씀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레이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하르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응답과 기준인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진짜 그런 사람 있어요. 연애할 사람, 결혼할 사람 다르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일 시킬 사람하고 밖에 같이 다닐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느냐, 이제 그게 다른 응답도 여는 거죠, 이제 따라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지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로 줬다. 본보기로 줬다. 그러면서 특히 또 말세를 만나는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10장 내용은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겪은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 가는 그 40년 과정을 바울은 교회로 표현을 했어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40년 동안 일어났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본보기, 거울 삼도록,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걸 보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게 있어요. 배경이라는 것은 그때의 그런 이제 상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상황, 역사,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도 그대로 흘러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탄은 변함이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이 좋은 일을 했다, 나쁜 일을 했다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계속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때 오늘 말씀대로 나단과 고라와 다단과 온이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한 250명 정도를 이제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모세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지금은 당을 지어서 그렇게 모세를 공격 안 하지만은 그 흐름은 그대로 있어요. 그 흐름은 이제.
이제 이거를 찾아서 보는 것이 우리 신앙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때 나단과 다단과 온이 당을 이어서 지도자를 공격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도 뭐 좋은 신앙이에요. 그것도 좋은 신앙인데 이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던 사단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오늘 이제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보면은 강약길을 가다가 주로 이제 환경 때문에 낙심하죠, 이제. 주로. 그러다가 낙심이 조금 이제 도가 지나치면은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적하죠. 요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 말이야.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이런 거잖아요. 나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요 고라와 다단과 온이 열심히 지금 모세를 따라오고 다 했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만족이 없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고 되는 일은 없고 자꾸 망할 일만 생기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답이 하나 나와야 돼요. 답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뭐 되고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 답이 하나 찾자면은 내가 열심히 했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종교 생활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요 지금 고라와 다단과 온 그 사람들을 추정한 250명 요 사람들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왔잖아요. 피 바르고 나오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같이 지금 60만 명이 같이 가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원망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뭐 하는 일이 있어야 낙심하지. 이게 자기가 뭘 했기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원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도 뭐 한 사람이 원망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럼 답이 뭐겠어요? 결국은 열심히 했고 헌신했던 그것이 결국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종교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리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때 당을 짓게 해서 지금 모세를 대적하게 했던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냐 그 말은 결국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도록. 종교생활을 해야 낙심이 나와요. 종교생활을 해야 원망이 나와요. 종교생활을 해야 뭔가 자기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이때 이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에게 모세를 대적하게 했던 그 사단은 지금 교회의 성도에게 어떻게 역사하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종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무슨 말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 종교생활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원망하는 사람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아니지. 종교생활을 바꿔줘야지. 이거를. 맞죠? 율법은 계속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지 마. 근데 이제 물론 그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는 깊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른 글씨만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글씨만 보면은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모세가 글씨로는 율법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종교생활. 종교생활. 그래서 자꾸 여러분 낙심이 되면 낙심하세요.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시고 그래야 병이라도 안 들지. 그런데 종교생활을 바꿔야 돼요. 종교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치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치유.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회복해라. 복음 회복. 그 말이 중직자 운동이다,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도 중직자 렘넌트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중직자에게 복음을 회복시키고 렘넌트에게 복음을 회복시키라는 말이지. 중직자들을 뭐 이렇게 많이 해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은 진짜 복음으로 담내버린 중직자 렘넌트 한 명이면은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망과 낙심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원망과 낙심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죽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은 영원한 거잖아요. 근데 되게 여러분 낙심과 원망은 중간에 못합니다. 그 중간에 못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치유, 복음 회복. 그래서 뭐 해라? 완전히 능력을 회복해라. 능력 회복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 찾아라 그 말이에요. 유일성. 그래서 여러분 요 유일성의 응답을 찾으려면 요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유일성 응답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말이야 뭐 오직 유일성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준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유일성이 나옵니까? 기준이 바뀌어야 유일성 응답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재창조란 말은 내가 하고자 한 일과 내가 가졌던 것과 전혀 다른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잡는 것이 어부들의 관심이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인데 그들을 불러가지고 고기 많이 잡게 해줄게 하지 않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완전히 재창조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재창조를. 그래서 늘 이거 성경을 보면서 그걸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성경 요거는요 역사 얘기입니다. 역사 얘기. 그러면 이때 역사했던 사단은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론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대적하고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사실은 그 대적하고 낙심하는 그 근본이 이거예요.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생활. 그래서 뭐 해라? 치유받아라. 그게 미래예요. 그게 이제 요 흐름을 통해서 받을 응답이고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 회복하고 능력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 전도학을 한번 봅시다. 전도학.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본문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그 한 가지
좀 그 분명히 답을 내고 우리가 그 가야 될 거는 어떤 것도입니다. 어떤 것도라고 할 때는 뭐 4차 산업이다, 인공지능이다, 선진국이다, 뭐 강대국이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 문제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강대국, 선진국, 4차 산업, 뭐 인공지능 이 시대를 이렇게 거쳐오면서요 더 심각한 질병, 특히 영적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후유증. 제가 뭐 여러분 경제까지 뭐 제가 간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고를 하셔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다, 주식이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뭔지 주식이 뭔지 거기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말합니까? 막 완전히 투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이제 하도 그 뭐 비트코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근데 저도 얘기 안 했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그 우리 포항의 랩런트 지난주에는 11조를 5,400만 원 가지고 왔더래요. 참. 그것도 어딘가는 아이 같으면은 계좌로 송금할 거 아닙니까? 5,400만 원 찾아가.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야, 그거 그냥 계좌로 한 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매주 그런다니까. 매주 11조를 2천만 원, 1,000만 원, 최하가 800만 원. 계속 가져오니까. 지난주에 5,400만 원. 그래서 야, 그거 계좌로 넣냐 그래. 야는요, 그게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이 말하자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하도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가 한 불러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진다 하셨잖아요. 그래요. 얼마면 집니까? 저 혼자 진다고. 그 이제 목사님은 전에 뭐 70억 얘기했는데 한 100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벌써 걔가 번 것만도 지금 몇십억이라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야, 저거 그냥 주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벌 수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그랬더니 좀 그런 부분에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선물을 한다. 뭐 그런 거 뭐 있는가 봐. 이렇게 선물 뭐 이런 거 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주식까지는 안 될 거다. 비트코인도 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거기에 지식이 있고 거기에 투자해서 그런 수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가 다 그 길로 가야 된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 할 아이는 따로 있어요. 그 할 아이는요. 걔는 그거 해야 돼.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요. 자꾸 누가 뭐 비트코인 주식에서 얼마 벌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막 이렇게 번쩍하면 큰일 나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세요. 정상적으로. 뭐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한데요. 성전 짓고 2, 3절 살려고 5천 종족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뭔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꿈 깨세요. 절대로 안 주실 겁니다. 절대로. 지금으로 좋게요. 아시겠죠? 다민족이 모일 수 있는 교회, 정말 우리 메시지 받은 것처럼 이게 성전, 이게 지금 진짜 영적 싸움이다. 그 답 가지고 그래 주겠지. 뭐 자기 좀 뭐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그런 꿈은 깨시고 절대로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그냥 우리가 렘넌트 모아가지고 경제 공부를 좀 시키자는 것이지 돈 벌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될 아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 렘넌트에게 돈을 벌게 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거 해줘야 돼요. 치유. 복음 회복하고 진짜 유일성 응답. 기준 어디 두고 사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재창조. 내 생각과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목표 삼았던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의 일에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재창조예요. 그게.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치유한 요셉입니다. 세 가지를 치유한 요셉. 그래서 치유인데 먼저 서론적으로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 모든 응답을 보는 기준이 전부 다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그 개를 짐승으로 보느냐 가족으로 보느냐 다르잖아요. 그 짐승으로 보면 방에다 키우겠어요. 가족으로 보니까 방에다 키우지. 그게요. 키우세요, 개. 키우는데 그거를요 너무 막 인격을 부여해가지고 난, 야,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왔어, 돌아. 그게요. 아, 개를 한 인격으로 취급한다니까요, 개를. 그건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개하고 소통이 됩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란 말이잖아요. 그게. 귀신하고 소통한단 말은 귀신하고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개하고 소통된단 말은 개하고 통한단 말인데, 그게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떤 사람은요, 1호가 된다더라고, 개가. 아, 진짜로 1호가 된대요. 밖에서 막 일하고 지치고 들어가서 막 집에 들어가면 개가 막 꼬리 흔들고 안기면은요, 그게 1호가 된다더라고요. 참 답답합니다. 개 지도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모르세요? 아니, 지도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자세하게 개야 눈빛을 보면은요, 지도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개를 대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일, 사건, 문제, 응답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전입니다. 이건 원인을 찾아야 돼. 근데 원인을 찾기 전에 뭐부터? 쉽게 말하면은 내 신앙부터 먼저 회복해야 돼요. 내 신앙부터. 우리 신앙부터.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주로 여러분이 위드 이거는 우리 개인이잖아요. 내가 개인이라고 할 때에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무능. 무능. 이 무능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무능이라고 했을 때. 그때에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그러니까 모세도 자꾸 애굽에 가서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거기서 건져서 가나안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꾸 자기 무능을 얘기하니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답이 뭐지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랬잖아요. 주로 이제 위드는 내 개인, 무능 앞에서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할 때 핵심 키는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핵심 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할 때 그 핵심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럼 이제 자꾸 이게 내 신앙이, 여기에 내 신앙이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이제 막 이런 게 넣고 그래도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럽니다. 그래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김동호 목사님 기도할 때 보면 그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래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을 때 관계입니다. 주로 관계. 그러니까 관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주로 관계라고 했을 때는요. 교회, 관계. 거기서는 임마누엘 이걸 딱 붙잡으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그렇죠? 목사님도 하나님이 알고 장로도 알고.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원네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세상, 사회, 뭐 이런 이제 시대를 놓고 이제 하는 거죠. 원네스. 그래서 뭐 결국에 여러분 독재자도 뭐 민주도 공산도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권세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나쁜 놈을 세웠단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죠.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그게 원네스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간 것도 계속 끊임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된 것도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요. 심지어는 유랑민족 흩어진 자로 간 것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룬 겁니다. 결국 복음운동을 놓고요. 그걸 보고 원네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본론. 요셉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었어요. 요셉 신앙생활의 기준. 이 기준은 항상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항상 있었어요. 그게 위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서요? 보디발의 집에서. 창세기 39장 21절 23절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심으로. 어디서? 감옥에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어떤 무능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40장 8절도 보니까는 장관들이 꿈을 꾸고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왜 고민하냐. 그냥 이제 꿈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제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내가 꿈 얘기해라 그 말이잖아요. 항상입니다. 요셉의 신앙생활의 기준 항상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하루 종일 이것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냥 나와 함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 다 답이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임마누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준이에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준.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의 기준.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40장, 창세기 40장 23절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이 이제 장가 만나서 꿈 해석해 주면서 이제 자기 사정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니다. 이게. 자기가 이제 히브리인으로서 여기 노예로 잡혀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온 얘기가 해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꿈대로 풀려나가면은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근데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을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셨더라면은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도 없고,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결국은 요셉은 감옥에서 나왔겠지만은 어디 가세요? 재창조 축복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고 그 술 맡은 장관과도 함께 했어요. 함께 했단 말은 이 사람도 구원받았단 말인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재창조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요셉과 함께하고 요셉을 꺼내줄 수 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욕하거들랑 이거 붙잡으면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입을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지은 입 가지고 나한테 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말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다윗이 그 압살롬 살리려고 급하게 도망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대적할 때 다윗 주변에는 전쟁에 능한 군사들이 포진해 있어요. 압살롬 죽여라면 끝이거든. 근데 아들 압살롬을 살리려고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성 뒷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쫓겨간 줄 알고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울의 후손 시므이가 막 왕위를 찬탈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막요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다윗의 신복이 우리 편으로 하면 개 같은 자식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보다 못한 놈이라 했거든요. 저거를 당장에 목을 치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놔둬라. 그러면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임마누엘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저 시므이한테 나를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겠냐. 내 아들도 나를 배신했는데 시므이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그게 임마누엘 그 말이에요. 쉽지는 않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그냥 사는 분들이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모르고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판단하는 대로 우리 기준대로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원네스. 요셉이 항상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 것이 뭐냐?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기 무능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관계 속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제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이런 시대의 흐름 이거를 놓고는 원네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거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내수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노예로 팔고 형들이 시기하고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 갇히고 장관들 만나고 그게 싹.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재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자 그 말이에요. 그게요. 괜히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합력이 선을 이룬다 그런 말. 물론 거기 가서도 복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복음 받을 수 있겠지. 원네스 말이에요. 자, 결론. 전도학의 결론입니다. 치유가 뭐냐? 우리가 치유가 뭐냐? 치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치유가 뭐냐 했을 때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치유가 뭐냐라고 물으면은요 치유받을 게 없다. 그게 치유예요. 그렇죠? 진짜 복음 가진 사람에게 참된 치유는 뭐냐? 치유받을 거 없네? 그게 참된 치유잖아요. 뭐 치유받을 게 뭐 있어요? 그게.
그래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기존 교회, 우리도 이제 이게 30년이 넘었으니까 기존 교회인데 되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들에서 이게 메시지가 뭐냐면은 어떤 그 생활에 대한 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방법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방법들을 얘기하니까는요. 좋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을.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그 좋은 삶의 그 방법들을 매주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 다 살고 나니까는 어떤 그 결과를 보니까는 주님의 결론에게 맞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것이 인생 잘 살았다 알겠습니까? 그죠? 지금 말 이해 안 되세요?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삶의 방법들을 많이 얘기해 준다니까.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뭐 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니까는 주변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 다 살고 나서 결산해 보니까는 결론적인 것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명 얻었으니까는요, 생명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난 결과인데, 그 결과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인생 신앙생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안 가르친단 말이냐? 그렇지 않죠. 그게. 그런데 설령 조금, 이제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만, 우리 초창기 때 제 다락방 저것들 말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이제. 그래, 그렇다 하자. 그러면 인생 다 살고 나서 결산해보니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는 주님이 원하시는 결론하고 맞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요. 자, 결론. 그래서 진짜 치유가 뭐냐가 뭐야. 진짜 치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참된 치유는 이거란 말이에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여러분, 뭐가 치유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답이 되는 것이 치유 아니겠어요? 뭐를 했다 안 했다, 그게 치유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뭘 한들 안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도 뭐 했다 안 했다라고 내세울 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치유인 것이지. 위드 임마누엘, 모든 관계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시대와 역사를 놓고 원네스. 이게 진짜 치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있다 없다 그건 하지 마세요. 진짜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걸 확인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진짜 내가 영접이 이해됐는가? 그걸 오히려 이렇게 붙잡는 게 나아요. 진짜 나는 영접했는가? 그게 낫잖아요. 진짜 영접했나? 영접 기도만 했나? 영접했나? 그렇죠. 영접 기도만 했는지 영접했는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진짜 그 영접을 했는지, 영접 기도만 했는지, 내가 세례식을 했는지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세례식하고 세례는 달라요. 세례된 사람이 세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요. 이제 그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세례식을 하는 겁니다.
요거 오히려 어떤 면에서 이걸 확인하는 게 더 맞는 신앙이지. 응답이 온다 안 온다,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찾는 기준보다는 이걸 확인하는 게 더 올바른 신앙이에요. 자, 우리 2부 예배예요. 뭐 기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근본적인 얘기인데, 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문제와 인간 문제는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 문제와 인간 문제를 구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내 문제고, 우리는 주로 내가 생각해서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기준에서. 근데 진짜 내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문제가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는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는 평생 그대로 있어요. 평생.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네 문제야라고 하는 인생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가지고 나가는 순간 끝나버려요.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요 인생 문제, 내 문제의 원인과 그 배경이 인생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그게 내가 생각한 내 문제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 문제라는 게, 인간 문제. 이게 원인이고 이게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없애고 배경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라고 생각하면요 별 의미 없어요. 복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그게 인생 문제, 인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안 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죄, 사단, 지옥. 이게 인생 문제. 이 인생 문제가 내 문제의 원인이요 배경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버리고 죄와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답 없어요. 그렇죠? 성경은 주로 여러분 성경 66권이지만 그 핵심된 말씀이 뭡니까? 핵심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하러 왔다고요? 대속제물로. 대속제물로요. 죽기 위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얻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된 말씀하고 내가 생각한 내 문제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럼 성경이 틀린 겁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겁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 문제를 얘기하는 인간 문제. 하나님 떠났어. 죄, 사단, 지옥 권세 아래 평생을 사단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원한 멸망. 그래서 그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은 이제 진짜 문제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니까 무슨 답이 나오지요? 진짜 문제가 보이는데 그
답이 카버란트. 내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하고 내가 관계없는 삶을 살았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구나.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문제구나. 이렇게. 이것이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이 다락방 운동 시작했을 때 나는 솔직히 얘기했어요. 솔직히 모르지 뭐 우리 백원사나 이런 분들은 여의도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복음이요. 그거 복음인 줄 알았어요. 절대 부정적인 생각과 말 안 하고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복음이라면 교회 굳이 다닐 필요 없잖아요.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 사고를 담은 책을 읽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교회 부흥이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카버란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비전도 내 비전이지. 그죠? 하나님의 비전하고는 안 맞아.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문제를 보면 그때부터서 진짜 문제가 뭐예요? 복음을 놓쳤네. 복음이 답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영원 구원인데 이것과 상관없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상관없는 계획을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드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꿈은 있는데 무슨 꿈이냐? 망할 꿈을 자꾸 꾼 겁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지 방법도 틀린 방법이에요. 방법도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틀린 방법을 쓸 수밖에. 그러니까 플렉티스 이게 이제 실천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작품 결과는 작품이겠지만 실천인데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의식주 그걸 놓고 눈에 보이는 거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구한 대로 주신다 했는데 틀린 기도하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죄다. 그죠?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틀린 믿음 가지니까 틀린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구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구하라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것을 구하니까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주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가 아니고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정말 복음 회복해라. 이제 안식일의 그 원리 근본은 이제 여섯째 날 모든 만물 다 지으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안식일의 원인, 그 안식일의 이제 그게 시초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십계명에 법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마. 집에 있는 종들까지 다 쉬게 하고.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일하면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이제 법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이 안식의 그림자가 안식일이에요. 그죠? 이 안식의 그림자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 십계명이나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말이거든요. 안식 범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안식 범하면 죽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이 아닌 안식일을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유대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유대교에서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면 불교와 같은 거예요. 불교나 다른 유교 이런 거 같은 것이지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유대교는 다른 종교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에 대한 뭐가요?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변론. 안식일에 왜 일하냐 안 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을 어디서 했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킨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놓고 안식일이 아니다 이 사람들아, 안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아닌 안식.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안식을 범하면은 누가 돌로 안 칩니다, 여러분. 스스로 죽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저는 우리 목사님들 한 두 팀 이렇게 만났는데 두 팀 만난 자리에서 그 유행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유행을.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이제 유행어가 됐어. 이제 그분들도 어디 가서 많이 그 유행어를 퍼뜨릴 겁니다. 이 새끼 무슨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가는 소리 하고 자빠졌는지. 이제 그게 유행어가 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이 목사님, 그 치윈이 만들어 유행어 몇 개 있잖아. 몇 개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는 길.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릴 안식.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걸 가지고 좀 근본 안식을 누려라. 이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이 뭐요? 나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신분. 내가 하나님 자녀를 할 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게 우리의 신분, 거기에 따르는 권세,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 이걸 가지고 근본적으로 누릴 안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우리가 이제 삶이 있잖아요, 삶. 그래서 삶, 범사. 범사에 누릴 안식. 이거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인데 5가지 확신과 함께 안식을 누려라. 5가지 확신과 함께. 자,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기 왔을 때 누릴 안식. 이거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가지고 뭐 해라? 누려라. 이걸 가지고 누려라. 요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시간표가 뭐냐면요, 오직 하라는 거예요. 위기 왔을 때는요, 오직 하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
그러면 끝입니다. 오직 복음 할 사람을 못 이겨요. 죽으면 죽는 것이지 뭐 이러면 되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지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습니까? 기준을 한번 딱 바꿔보세요. 이기 왔을 때 기준을. 그렇죠? 우리는 이기가 왔을 때 계속 이 위기에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꿔버리면 이게 뭐예요? 유일성. 그럼 반드시 오직 된 사람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보이게 되어 있고 그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는 이거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재창조. 이걸 가지고 위기 때 안식을 누려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는 10가지 비밀과 함께. 그 비밀이 뭐죠? 이제 유 목사님 단어는 이렇게 썼죠. 자립. 그러니까 이제 자립이란 말을 또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립이라고 했을 때는 누가 볼 때는 혼자인 것 같아. 그렇죠? 누가 봐도 요셉 혼자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더 많다. 영적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답이 나오죠? 응답은 다른 데 있어요. 반대편에. 그래서 역발상.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다른 데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발상. 그러니까는 응답이 앞에 있으면 나만 살 건데 응답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겁니다. 시너지. 그래서 요셉이 형들하고 집에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살았으면 자기만 응답 받겠지만은 애굽으로 갔으니까는요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요 선택을 할 때도 이 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위기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한꺼번에 하려면 한꺼번에 하려면은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에도 이거 10개니까는요 이거 하나만 가르쳐도 돼요. 하나님 너와 함께. 그래서 네 혼자라도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어. 이걸 가르쳐. 그래서 성경 말씀 쭉 찾아서 확인시켜 주고요. 다짜고짜 야 이 길을 선택해 이러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되면은 그 다음에 야 우리는 보좌가 우리 축복 배경이야. 봐라. 엘리사 봐라. 성경에서 확인시켜 주고요. 자, 그러면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항상 반대편에 있어. 그랬으니까 렘넌트 7명이 다 어릴 때 집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전부 시너지 그 시대를 살렸지 않냐. 여러 개 이제 되니까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아무도 안 가는, 누구나 거부하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위기를 선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이 자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가 없어요. 무경쟁. 누가 위기 자리를 내가 선택하는데 누가 경쟁을 하겠습니까? 경쟁할 자가 없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주일날 부엌에 가서 누가 서로 밥을 하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 가보세요. 경쟁자가 없어.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요. 예를 들면 무경쟁이라고 그러는요. 위기, 무경쟁. 하나님은 이거를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재창조. 그래서. 그러면 당연하게 서밋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밋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트들을 저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애굽으로 보내기도 하고. 저 항문지로 보냈어요. 결국은 뭐죠? 10번째.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요. 이렇게.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와 함께 10가지 비밀 이걸 가지고 위기를 놓고
안식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이기 앞에서 이렇게 안식을 누려라. 범사에는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이걸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안식 속으로 들어가고요.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를 누림으로 안식을 누려라. 이렇게. 자, 결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기보다는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문제를 정확하게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적으로 본 겁니다. 항상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적으로 보면은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와요. 아,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되겠구나. 놓쳤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구나. 그렇죠? 언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 24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내가 망할 꿈을 갖고 있었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이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 아, 성경대로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아, 내가 틀린 방법을 선택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요,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요, 이게요, 다 틀렸어요. 언약부터 시작해가지고, 플렉티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결과다, 뭐 실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천이라고 했을 때는 기도 아닙니까? 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까지 싹 틀렸다니까, 저는요. 기도도 비성경적, 방법도 할 수 있다, 인본주의. 꿈도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그냥 교회 성장. 될 수가 없는 거죠.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든 사실로 봐라. 이걸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것을 본 사람 앞에 창세기 3장 15절, 로마서 16장 20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였다. 사단이 무릎 꿇게 돼.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걸 본 사람. 그 사람 앞에 창세기 26장 10절, 빛의 경제.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은 조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풀어줘라. 묶여 있는 거. 애굽에 나왔는데도 애굽에 묶여 있어요. 가나안 들어갔는데도 광야에 묶여 있어요. 광야에 어떤 기질 이런 데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묶인 거 풀어줘라. 여러분, 제가 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제 자신이 자유하고 해방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게. 사람들도 그렇게 봐요. 사람들 다 참 그렇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 이렇게 이미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집차 뽑아가지고 가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하고 딱 어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잘못 봐서 그래요. 저하고 안 어울립니다. 저는 벤츠가 어울립니다. 아니,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목사님하고 딱 맞네요. 그래서 속으로 잘못 봤다. 나는 벤츠 S클래스하고 맞다. 그 이미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대범한 것 같죠. 진짜 안 그래요. 진짜 속 좁아요. 잘못 본다, 이 사람들이요. 예. 나는 진짜 내가 자유하고 해방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요,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여러분, 되게 묶여 있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묶여 있다는 것이.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남편 막 원망하시죠? 그게 남편한테 묶여서 그래요. 왜 그걸 원망합니까? 묶여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여러분들이 너무 돈에 대해서만 일하면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묶여 있죠. 그러면 쉽게 질문해 보세요. 돈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구속했나?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이고 묶일 대상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막 방종하고 함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뭔가 자꾸 묶여 있다니까. 그래서 이 묶인 데서 어떻게 묶인 것을 풀어줄 거냐. 계속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풀어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풀라니까요. 내 신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다. 내 신분이. 그 신분에 따라오는 권세, 사단이 무릎을 꿇는 권세 갖고 있잖아요. 저 보호자가 움직이는 권세 갖고 있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묶인 것을 풀어버려. 이거 가지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준다. 이걸 가지고 풀어버려. 묶인 거를. 묶인 것을 다른 걸로 풀라 하지 말고, 여러분 막 노력하고 애써서 풀라 하지 말고 이 사실적인 축복을 가지고 풀어버리라니까요. 알고 늘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진짜 이걸 가지고 풀어버리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만 풀리겠습니까?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풀면 돼요. 너무 많습니까? 21가지 가지고. 그래도 많아요. 그러면 1000명, 소명, 사명 가지고 풀면 돼요. 풀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묶인 것을 내가 막 인본주의로, 내가 막 어떤 인위적으로 풀라 하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못 풀어요. 이렇게 풀어버려요. 구원 받았지만 묶여 있어요. 가나안에서 나왔지만 묶여 있어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지만 수족이 묶여 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묶인 것을 풀어버려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망, 낙심,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과 원인,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와 복음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창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보게 하옵소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크든 작든 어떤 부분이든 묶여있는 부분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축복으로 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연장에 흑암의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복음 가지고 자유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